2024년 8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기만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이 우리의 자리가 어디임을 알게 하시고 이 피조물의 자리를 굳게 잘 지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귀신, 무덤, 돼지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았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실제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유대인의 실제를 폭로하시고 군대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현실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 귀신의 세간이 된 그들의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그 원래의 자리, 창조의 모습으로 끌어내리셔서 전도자의 삶,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자, 오늘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일곱 번째 이적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이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그 권능을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대목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의 병명이 중풍병이죠. 이 중풍병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이 이적의 현장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갈릴리의 각 마을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많이 몰려와서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맹종하고 그 부분을 건드리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것을 알면서 일부러 하나님 그 유일신이라는 잘못된 유일신관을 가진 그들이 들으라고 그들이 듣는 그곳에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중풍병은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랄리티코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번이 나오는데 이 한글 개역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병을 고치실 때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죄와 관련시켜서 말씀하시면서 이 병을 고치셨죠. 오늘 본문 그 9장 그 2절을 보면요. 9장 2절과 그 평행 구절인 그 공감 복음에 이것들을
동일하게 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죄와 관계되었다는 이 부분 말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요. 공간복음 전체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막을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그런 마비를 일으키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게 되어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힘들거나 의식 변화가 오게 되는 그런 병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줄인 그 핏줄이, 그 생명줄이 막히게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그들이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병을 고치시면서 오히려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현장에 있던 그들이 모두 중풍병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지신 권능, 예수님의 창조주이심, 또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 작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테크논, 이런 헬라어를 쓰거든요. 이 테크논은 이 성별하고 관계가 없이 아이, 자식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풍 또는 언유적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때에는요, 어떤 사물에 의존되어 있고 그 사물을 향한 욕구나 애착심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것에 빠져서 탐닉하는 자, 혹은 어떤 운명을 면할 수 없는 자, 이런 자를 어떤 사물의 테크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논의 그 명사형은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8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요한이 쓴 성경에만 나타나거든요. 요한이 이 단어를 단지 제자들이나 교회에 대한 호칭으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어린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스스로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 그것이 작은 자, 어린 자,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므로 초등학문은 이제 벗어나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그렇게 나오죠. 언제나 율법 아래 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선포를 들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던, 문자적으로만 보던 그대로 정확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신선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에 아직 초등 교육만 받았기에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적 권위가 있음을 선포하심에 반응하는 그들의 반응은 그 반응을 예수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정죄하시죠. 지난주에 그 무덤 가운데 거하는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덤 가운데,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그 시체인 상태로 마른 뼈들의 상태인 너희들은 귀신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피조물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들의 마음에 품은 그 악한 생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악한 생각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악한이라는 그런 헬라어에는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그 단어는 70인 역본에서 한 300번 이상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히브리어 그 라라는 단어의 그런 번역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라는 단어는 악한, 나쁜, 무가치한, 무용한 이런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원어 이야기를 하시면 또 어려워 못 알아듣겠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듣고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뭐 더 깊이 많이 알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뜻 있는 단어가 있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 하나님과의 분리, 그 하나님과의 그 뜻에 반대된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위치에 쓴다. 이런 의미를,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악하다 이 말입니다. 이 아모스 5장 14절 이하를 한번 찾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5절과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요, 악한 귀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는 악한 자들,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요. 이 포네로스는 악한 자, 이런, 뜻을 가지는데, 그 쌓아놓았던 악을 내는, 저장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악함에, 가지고 있던 그 저장고로서의 그 카라디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라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사람 마음에는 악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책임없이 내뱉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듣고 이 신성모독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숨은 실상을 완전히 폭로해 버리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글을 쓰는 기술을 특정 집안에 보유한 그런 기술로 보았습니다. 하나의 가보로 보았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했지만, 토라를 배운 사람으로 랍비, 유대인의 그 신학자였습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을 전수받은 자들로서 공적인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은 그 자리가 존경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절개앉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무겁고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습니다. 4절에 짐이란 것은 운반되어야 하는 그런 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쇠사슬로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 그런 뜻의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나 광인을 쇠사슬로 묶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올가매어서 자유를 빼앗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무덤 가운데 있던 광인 역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영혼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자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놓여지게 되어서 예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과 쉬운 명예를 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담는다고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러한 그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구전율법 이런 것들을 613개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없는 말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죄사함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사람은 실제로 알지 못하잖아요. 아니 말만 그렇게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책임질 일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죽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율법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던 침상 안에서 삶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예수님의 이적은 단순히 병 고침을 받는 그런 현상적인 것으로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적 권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 아무나 인간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말로 말하듯이 예수님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죄사함을 남발한다. 또한 유일신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런 그리스도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질문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쉬운 말이었지만 실제로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은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포하시는 거죠. 이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그 권능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무리들의 반응은 참 놀랐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심히 놀랐다는 그런 단어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에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직은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약을 통해서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의 눈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그런 사람일 뿐이었다는 거죠.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과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간절한 믿음에 근거한 그 바람이 주변에 전해져서 그를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인도해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은근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문장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네 사람, 그리고 그 중풍병자 주변에 있던 그 이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아마 이전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과 그 뒤에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도, 로고스, 천국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만박 가운데 떨어져 결실하여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것과 동시에 같은 무게의 말씀으로 주어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산상수훈 현장에서 들은 그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다듬어져 갈 것이며 그렇게 다듬어진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그들의 영에 눈을 뜨게 하셨을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변에 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도 가르침을 같이 주셨죠. 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한 자로 성경을 잘 아는 자로 착각하고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긍휼은 부어지지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임을 아는 자들, 병든 자임을 아는 자,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구원자로 의원으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2장을 보면요, 이 예언하신 그 말씀의 날이 왔기에 예수님은 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눈이 여전히 닫혀 있게 되겠죠. 여전히 맹인입니다. 독주에 취해서 깊이 잠들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실제 술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계명을 말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 29장에 자막에 띄어져 있죠. 그것이 나옵니다. 목마름 역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아모스 8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 행위율법에 취한 자들이 성경을 보아도 그들의 눈에는 봉해진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제사함을 헛된 우상에게 제사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잘못 알게 되는,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깨닫게 되는 그런 맹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자, 이사야서 29장 9절에 보면요. 비틀거리다라는 것은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신 그 유리하는 자, 요 단어에도 같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를 오고 가는 유리하는 그런 자들이다는 것이죠. 비틀거리는 자. 절름발이,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안전뱅이. 그들은 이방신, 권력, 부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왜곡된 구전율법을 지키고자 그것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절름발이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가의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2장 12절에는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병 고침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은 돌립니다. 이런 일들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도 이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혀 기억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우고 다녔지만 말이죠. 이들이 바로 맹인이며 중풍병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은 처진 틀 안에서 가스라이팅 되듯이 성경을 행해야 될 그런 지친서 정도로 왜곡되게 배우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중풍병자의 자리, 죄인의 자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 말씀을 깨닫는 그 자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구하는 것 말입니다. 이 구하다라는 뜻의 그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원래 내 것인 양 뻔뻔하게 구한다라고 이렇게 저번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성도에게 약속된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뻔뻔스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죄인된 자임을 깨닫고 성전 뒤편에서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구하던 그 세리가 되어서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임을 자각하시고 소경인 나를 고쳐주세요. 안전뱅이인 나를 고쳐주세요. 중풍병자인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중풍병자인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병든 자인 성도에게 필요한 의인으로 오셔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땅인 성도 여러분을 고치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자리가 흙의 자리, 메마른 뼈들의 자리, 죄인의 자리, 병든 자의 자리임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고치심만을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